아마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3세, 23살에 중국 선교사로 가서 그 서양인으로서 중국인과 똑같은 그런 옷과 그런 복장을 하고 평생을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73살에 중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간 선교사입니다. 평생을 중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사역자이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이름 앞에는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중국 선교의 문을 연 사람 또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지금부터 한 80년 전인, 90년 전인, 102년이 아니고 90년 전인 1832년 5월 달에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테일러의 부모는 이 테일러가 태어나기 전부터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려거든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중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드슨의 아버지는 늘 허드슨을 가르칠 때에 얘야 성경을 사랑해라. 성경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허드슨은 어릴 때부터 기도와 또 성경 읽기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런 허드슨이 15살이 되었을 때에 집을 떠나서 은행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항상 신앙적으로만 자라던 허드슨은 처음으로 세상과 접하게 된 것이지요. 은행의 동료 직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드슨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은 그 동료 직원들은 늘 경상도 말로 찐빵을 준다고 합니까? 늘 무슨 구닥다리 이야기 하느냐고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허드슨의 마음은 점점 더 세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도하기도 그만뒀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점점 더 귀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 의심 많은 동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허드슨은 눈병이 생겼지요. 더 이상 은행 일을 할 수 없어 은행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허드슨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미 허드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허드슨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걸핏하면 허드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허드슨을 좀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허드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허드슨에게는 오직 사랑으로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허드슨의 어머니가 아들의 신앙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허드슨이 17번째 생일이 지난 어느 오후에 허드슨은 아버지의 책꽂이에서 읽을 만한 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복음 소책자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이 소책자를 집어들 때만 해도 허드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보나마나 이 책은 처음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설교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의 앞에 재미있는 부분만 읽고 뒤에 설교가 나오면은 그만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허드슨의 어머니는 허드슨 그 집에서부터 80km 떨어져 있는 허드슨 이모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허드슨의 어머니는 집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번에는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 내가 허드슨 테일러의 그 회심을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방을 떠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마음 먹고 기도했습니다. 허드슨은 책을 들고
조용한 창고로 가서 근초더미 위에 앉아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허드슨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드슨은 결국 그 창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며칠 후에 허드슨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일을 여동생 아말리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죠. 당분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약속을 받습니다. 2주 후에 이모집에 갔던 어머니께서 돌아옵니다. 허드슨이 제일 먼저 마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허드슨은 어머니의 목을 쌓으면서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엄마도 안단다. 엄마도 안단다. 엄마는 그 소식으로 벌써 2주 전부터 기뻐해 왔단다. 허드슨은 동생 아말리아가 약속을 깨고 엄마에게 다 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드슨은 아말리아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는 기도 응답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허드슨이 우연히 동생의 아말리아의 그 노트를 보았는데 그곳에 허드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에 동생 아말리아가 써놓은 짤막한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의 회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여동생 아말리아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허드슨의 어머니가 허드슨의 회심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허드슨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암송했었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춰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 주 지나다고 잊어버린 건 아니시겠지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춰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평소에 늘 새겨두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힘이 들 때에, 마음에 뭔가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에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사왕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아사왕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또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 시간에는 뭐였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라. 세 번째 시간에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찾으라. 오늘 네 번째,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라.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 왕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은 내용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을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역시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사람답습니다.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해오는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 그들이 가서 전쟁을 하려면 밥 한 끼라도 더 잘 먹어야 될 텐데, 그러나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지, 목숨 걸고 하나님만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늘 하는 일은 기도하라는 이야기다, 늘 하는 이야기는 기도하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무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닥쳐오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할 일도 기도입니다. 위기를 이기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현실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문제와 기도 사이에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기가 생길 때 즉시 기도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몇몇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 여호사밧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여호사밧에게 닥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믿고 기대고 의지할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위기가 닥칠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사밧의 지시대로 4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함께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런 위기를 뛰어넘는 기도는 문제와 기도 사이에 고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마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초조해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적시 신하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열 것입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하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기도 사이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즉시 기도로 들어갑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위기 앞에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한단 말인가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왜 납니까?
또 이 위기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망연자실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지. 또 위기 앞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보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기도 사이에 고민이 너무 크게 개입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염려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고민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나의 발버둥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발버둥 치다가 어찌할 수 없어 그때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고민이 없었습니다. 문제 즉시 기도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발버둥 치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즉시 기도하지 못합니까? 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습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상시에 습관이 위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위기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요. 역대하 17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잘 읽으시면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들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복, 더 놀라운 복은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17장 3절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이유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드릴 말씀은 여호사밧이 평소에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만 구하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했던 그 평소의 삶이 위기 시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적극적인 기도는 훈련의 산물입니다. 습관의 산물입니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전쟁을 앞두고 왕이 금식하러 공포할 때에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그 결과지요. 형통한 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위기가 올 때에 방황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즉시 기도합니다. 지금 위기의 때를 맞이한 분들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형통한 기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통한 때를 보내고 있으면 그때야말로 기도에 훈련을 쌓을 때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하되 사실보다는 진리를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압과 암몬 앞에서의 급박한 상황, 이것이 사실이지요. 내게 닥쳐오는 어떤 불행과 고통들, 이것이 사실입니다. 나이는 들고 건강은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지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잊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억울하게 나를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20장으로 돌아왔어요. 2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너희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다가오는 현실이 너무 두렵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는 그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를 보면 원망 아니면 체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기도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현실은 마치 가위 누르듯이 나를 숨도 못 쉴 정도로 내리누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주저앉게 하지 마시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왜 원망하고 체념합니까? 진리가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사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시나는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도전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은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현실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사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감정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진리를 보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면서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눈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구스 사람 셰라가 100만 군사를 끌고 아사 왕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아사 왕이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14장 11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는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영상을 의지하지 않고 실제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보니까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영상에 띄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바로 가까이 있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사 왕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현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질병이라고 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이웃들과의 그 관계라고 하는 그 현실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직면한 사실이 진리의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야하시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를 하지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20장 15절 이하에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계획을 이루고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주민들이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두려워 떨던 그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들이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주실 것인데 어떻게 승리를 주시느냐? 그것을 보러 나간 것이지. 진리가 사실을 이기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현실을 이긴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찬송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그와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이지요. 경배한다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야하시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했던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로 나갔습니다. 적국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시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를 앞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 칼든 군사들, 창을 든 군사들이 앞서 나간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앞서 나가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앞서 나가며 여호와께 감사하시에 찬송하며 나갑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기 전에
적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찬송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찬송합니다. 응답 받은 다음에 찬송하는 것 쉽지요. 문제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쉽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승리하기 전에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시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열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합니다.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하며 흥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위기 가운데서 찬송하는 이것이 진리를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주일날 감사함을 들을 때에 그곳에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놓으면 그 봉투를 제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봉투 하나도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참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근데 저는 재활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이나 기도의 제목들을 그곳에 좀 더 많이 적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분이 늘 매주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내시는데요. 그곳에 보면은 무엇을 감사합니다.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는데 처음에는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미리 감사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고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착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나가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6절 이하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였죠.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끝이 12절에서 끝이 나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따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는 주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자세였지요.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 앞에서 또한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찬양 속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 하나님도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라에 위기가 생겼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와 기도 사이에 그 어떤 고민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서 문제 앞에 적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사실보다는 진리를,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